우리가 늘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늘 건강하시고요. 개인이 한 가지씩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배에 바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주최자인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를 결단하는 그 시간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7편은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입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고 조상들의 죄를 평생 지고 있는 자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은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고라 자손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물건을 삼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진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 자손들과 그 백성들을 삼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막을 봉사하는 직분을 받은 그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다들 죽게 한다. 그래서 모세를 향한 원망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250명이나 되는데 그 편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지도자를 그만둬라 하고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을 안정시키거나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 중에서 그 250명을 따로 떨어지게 하고 그 250명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땅이 갈라지는 지진 현상을 보내서 그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민수기 4장에 보면은요 고핫 자손, 즉 고라의 할아버지 고핫부터 하나님은 이미 성막 일을 하도록, 그리고 또 이 고핫 자손 고라 지파들에게는 어떤 일을 맡겼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행진할 때에 법궤를 메고 움직이도록 특별한 명령을 하셨고, 특별히 민수기 4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은 죽음을 면하도록, 그러니까는 그 자손이 후손들이 쭉 그 번성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는 그 일을 하도록 특별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모세를 원망하고 죽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이제는 고라 자손이라는 그 이름 하에 모세를 원망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그의 조상들이 죽었다는 이 평생의 그 아픔을 그들은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조상에 대한 어떤 아픔을 자기들의 어떤 그 짊어지고 평생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상들은 또 아버지는 그렇게 했었지만은 역대상 6장 23절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인 아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실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일에 가담하지 아니함으로 생명을 보존하여 그들이 아버지의 대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들을 볼 때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라 자손들은요, 역대상 6장 38절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들고 올 때에 이 고라 자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하면서 이제는 다윗이 그 성막 제도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할 때에는 텐트 생활하기 때문에 움직임으로 고라 자손이 법궤를 어깨에 매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정착 생활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닐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미 법궤는 다윗이 만든 그 성막에 움막에 법궤를 이미 모셔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라 자손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법궤를 메고 오는 일에 고라 자손이 동참하였고,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성가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맡겨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으로 인해서 성가대가 운영이 되는데, 특별히 역대상 6장에 보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알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하면서 쭉 지금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왜 나왔냐면 다윗이 사무엘의 아들인 헤만에게 찬송을 인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성가대를 조직하는 그 임무를 부여했어요. 사무엘의 아들인 헤만이라는 사람에게. 근데 그 헤만의 족보가 쭉 올라가면은 누구에게로 연결되느냐면은 바로 고핫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라 자손은 고라의 배반으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아들인 아실에 의해서 여전히 고라 자손들은 명맥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고, 그 명맥이 이어져 내려올 때에 아버지요 조상인 고라의 잘못을 그들은 평생 짊어지면서도 후회하지 않고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 더 열심을 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시편 47편 1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너희 족속들아, 너희 동포들아 라고 하지 않고 왜 만민들아 라는 말을 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라 자손들의 그 목적은 동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방,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들은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고라들은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민이라는, 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그들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계속적으로 고라자손이라고 합니다. 고라는 이미 죽었는데 왜 그 이후에, 그 전에 있는 그앗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이후에 있는 아실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왜 계속적으로 고라자손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쓰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 기록자는 고라의 후손들에게 고라자손이라는 단어를 주면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배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지파라는 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이 고라자손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아픔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동족들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아픔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은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고통이 우리에게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라자손처럼 그 아픔을 부여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결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고라다손은 그것을 느꼈던 것이에요. 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느냐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그것을 체험했었을 때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까지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했던 그 소원, 바로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바로 이 시편 41편을 통해서 47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고라다손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고라다손의 찬양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이 고라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47편 1절에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성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고라다손들이 왜 만민들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그들의 그 열정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찬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찬양 못한다? 찬양을 해야 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한다?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찬양을 해야 되는 줄 알아.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들이 과연 어떤 음악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드리고자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그 찬양이 늘 우리의 귀에서 우리의 입 옆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노래들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찬양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고라다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고라다손들이 깨달은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온 땅의 임금이 되신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고라다손은 그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야곱의 영광을 주셨도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은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고 만민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열방이 그 찬양을 들음으로 주님의 이름에 복종케 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노랫말에 가슴으로 말하고 또는 뭐 눈으로 말해요. 그런 말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지,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고백할 때에 그 사랑은 깊어진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죠?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다 안다,
고백 안 해도 된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에게 고백을 듣고 싶단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나는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바로 그 열방들을 향할 때에 열방들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 47편을 통해서 누가 열방을 다스릴 것인가? 누가 열방을 위하여 섬길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이 반대되는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작은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다윗의 후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칭송해야 되고 자기들을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칭송하니까는 그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고. 저거는 쓸데없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여기 땅에 떨어져 있는 돌들이 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 내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으셔서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찬양을 우리가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고민이 있다고, 내가 힘들다고 그 찬양에 침묵해버린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숙명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구경꾼이 될 것인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고라들 보십시오. 그들은 조상들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끌어안고 여전히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었을 때에 그들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은요, 개인적인 찬양도 있지만 집단적인 찬양도 있습니다. 대중적인 찬양을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내 속으로만 찬양 드릴 수도 있지만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47편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이 짧은 한 절에 찬양하라가 몇 번 나와 있습니까? 4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참 특이한 문장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거듭 강조한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훌륭한 의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주석을 볼 때에 정말 이건 정말 맞는 말이구나 라고 제가 손뼉을 쳤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베풀 수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 만큼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만큼 깊은가, 그 깊이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강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적당한 이해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페이스북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 신청해가지고 이제 68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메일에 페이스북에서 어느 님께서 이사모님께 친구를 신청했습니다라는 메일을 제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하고 정말 내가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심지어 또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페이스북 하라고 하면 그게 뭔데 하고 제가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페이스북을 하니까 이건 저한테는요 신세계인 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페이스북 하라고 제가 페이스북 전도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페이스북 잘 몰라요. 페이스북을 잘 몰라서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은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가서 보면은요, 저걸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뭐냐면은 알고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라다수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었을 때에 그들의 그 깨달음이 너무 놀랍고, 그리고 또 그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고 그런 감격에 겨워서 4번씩이나 찬양했다는 사실. 그들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앞으로 오고 있는 세대들을 향하여 이 기쁨을 그들은 글로 표현했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셔서 그것을 사용하여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족속들이 여호와 앞에 찬양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제2의 고라다손이 되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나의 찬양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중의 찬양, 열방의 찬양이 되도록 힘쓴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라고 우리는 대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요, 우리에게 비전을 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기쁨에 있든지, 내가 아픔에 있든지, 내가 고민에 있든지, 어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올라가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리듬을 타고 하나님을 올라가신다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가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기뻐하고 춤추는 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 앞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예배드리니 복임을 깨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열방 민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만든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라다손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라다손은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송축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단어인데 송축입니다. 찬양이 아니라 송축이라는 사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바로 송축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다들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달란트,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저희들이 찬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 고라전선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헌신 속에서 우리의 찬양 속에 주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열방과 온 족속들이 주 앞에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찬양할 때에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과 또 모든 소원들이 주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